예, 오늘 요한복음 8장 13번 문제라는데 좀 전에 인터넷이 끊기면서 날아가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13번 문제 읽어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마귀의 자손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착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3절 읽어주고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듣지 못한다 그러죠. 어디에도 보면 저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면, 근데 왜 듣지 못하게 될까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듣지 못하기 때문이고, 듣지 못하는 이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런 모습도 이제 나오는데 왜 그럴까? 예수님의 말씀은 네. 영적인 것인데 영안이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귀머거리처럼 들을 수가 없고, 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와 관련해서 이제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몇 가지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씨 뿌릴 때, 좋은 밭에 뿌린 경우, 또 돌밭 사이에, 또 뭐 길바닥에, 또 가시,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가시 같은 데 끌리는 것은 뭐예요? 가시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거였죠? 가시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재리의 유혹과 여러 가지 염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딱딱한 마음, 또 뭐 염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본다면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유혹들, 우리 마음,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어떤 우리의 가치관 속에 있는 어떤 이 세상의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이제 성장하고 들려지게 하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이제 딴 생각이 많으니까 그걸 깊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밭에 씨가 뿌릴 때 깊이 이게 파가지고 그 속으로 이제 씨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밭이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파져 있질 않고 흡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미 어떤 자신의 그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또 이렇게 주의 깊게 듣고자 하는 이런 능력이 이제 상실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듣기가 힘든 거죠. 어때요, 우리 은사님은? 잘 듣는 편이에요? 새로운 지식들을 잘 흡수하고?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왜?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좋은 밭에 뿌려진 그런 경우가 아니라 좀 염려가 있고 세상에 근심이 많아서 좋은 그런 말씀들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염려가 많아요? 병부터 시작해서 그냥 좀 일을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잘 못하고. 어떤 일? 저런 일? 아니에요.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예요. 처음 이제 뭐 매번 이제 시작했는데 이렇게 처음 해가지고 좀 연풍도 뚫었지, 이제 교보도 뚫었지, 잘한 거예요. 이제
다 우리가 실수하면서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때 실수한 다음에 이거 변경하도록 돼 있잖아요. 다시 이제 재협상을 하고, 우리 옛날 소고기 협상도 한번 협상했다가 잘 못되니 뭐 재협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내가 정말 큰 일을 맡았을 때, 지금은 작은 단계지만 이제 큰 것을 맡았을 때, 내가 한번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에, 우리 지금 뭐 만약에 이 10%가 뭐 한 1억짜리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1주에 10%면 1,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국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성경에도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조금 다른 건데, 그런 걸 잘 한 사람이 있죠. 아주 지혜롭게 자기가 가서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결국 총리까지 오는 사람은 누구죠? 요셉. 그렇죠. 작은 곳의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거. 거기서도 뭐 그 집안일에 그 보디발의 이제 집안에 회계 업무를 맡았으니까 주로 뭘 했을 것 같아요? 동반. 그렇죠. 돈 들어오고 나가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재물들도 그 집에 있었을 거고, 많은 종들도 있었을 거고, 많은 밭, 양 이런 게 많았겠죠. 그런 걸 관리해서 이제 사고 팔고도 했을 거고, 그걸 이제 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감옥 가서도 또 그런 거, 감옥에도 뭘 많이 해? 거기서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이제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죠. 감옥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줄 음식, 옷, 또 뭐 여러 가지 생활 용품들이 필요하겠죠. 그걸 또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또 거기서 일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뭐 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집안에서 이제는 큰 감옥으로 갔다가 큰 감옥 교도 행정을 하다가 이제 좀 더 크게 나라 행정까지 다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뭐든지 이렇게 한 번에 잘할 수 있지는 않고, 하는 것들을 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해야 되죠. 지혜를 구해서 작은 것들을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을 실제 접목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왕 앞에 서서 왕이 이제 너한테 뭐 줄까 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바로 말을 해요? 아니면 그 순간에 잠깐 기도를 해요? 잠깐 기도. 예, 잠깐. 응? 이렇게 화살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요청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협상할 때 그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다시 하라고 할 때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서 이게 그 순간에 딱 기도를 드려서 협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은성이 형제가 이렇게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몸을 운동하듯이 정신을 운동하는 거. 이 협상 안에 머리를 똑바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조금 이제 다른 얘기였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매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도 이제 금방 얘기와 똑같죠. 이 성경에 안에 이제 아주 다양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금방 어떤 협상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때 이제 머리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깊이 머리를 쓰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깊이 내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일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갔다. 이 부분의 말씀을 읽고 있어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이 이제 또 그 감옥 안에서의 일도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고. 그게 이제 묵상이 되는 거죠. 윤서인이 같은 이제 성경 읽을 때 주로 어떻게 읽어요? 어떤 방식으로? 그냥 좀 통독하는. 즉, 통독을 할 때
그냥 쭉 읽어가면서 뭐 어떤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또 생각해보고 뭐 그런 것들을 해요. 그렇게까지. 예. 금방 우리가 이제 요셉의 예를 지금 하나 들어봐서도 그렇지만 요셉이 뭐 감옥에서 충성되게 일을 했다. 이렇게 하고 요셉이 감옥에서 일을 했겠지 하고 이제 쭉 넘어가는 것과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서 그 행정을 잘했다. 이 문구 하나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에 상당한 그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냥 요셉이 감옥에서 행정을 잘했다 이 부분만 잊고 가는 것과 그래? 그러면 감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지? 감옥에서는 어떤 행정이 벌어지지?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한 다음에 좀 더 요셉이 어떤 일을 했을지를 잘 이해를 해보려면 실제 감옥에서 어떤 행정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한 일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총리로서 일을 잘했다. 뭐 간단하죠. 지금 우리나라 총리가 누구죠? 정원천. 네, 정운찬 총리죠. 정운찬 총리가 하는 일들을 내가 잘 이해하면 할수록 요셉이 총리로서 지혜롭게 그 일들을 잘 처리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어떤 이 행정에 대해서 내가 지식이 없고 그러면 요셉이 총리로서의 그 일들을 잘했다는 부분이 사실은 피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 이 요셉의 이 구절을 읽는 것과 한 번도 이런 행정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요셉의 구절을 읽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 그냥 간단하고 그냥 편하게 쭉 읽어갈 수 있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면 할수록 훨씬 더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애굽의 총리였다. 그게 동화책 얘기 같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총리까지 해본 사람은 훨씬 더 그것이 나한테 생생하게 다가오고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이었는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왕들의 일도 마찬가지죠. 왕의 일이라는 게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다 이렇게 쭉 읽어가기도 하지만 총리를 딱 나왔다. 어떤 한 단어가 나왔다. 어떤 한 문장이 나왔다. 그럴 때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는 거. 이것이 나한테 아주 깊은 것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것처럼 만약에 은서 이제 지금 그냥 이렇게 이제 간단한 일을 하지만 자 은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출판사 이 일을 하고 왔어요. 하고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자 이전과 이 이제 출판사 이 일을 해본 다음에 어떤 책을 만드는 과정, 책을 파는 과정, 책의 어떤 유통 과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그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이게 알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은서경제와 같이 이런 과정을 겪어본 사람과 이것을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은 출판사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은서경제도 이제 이걸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여기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식이 지식을 더한다. 아까 성경을 더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해 갈수록 남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것들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이 좋은 밭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농부가 나가서 가시도 제거하고 돌도 제거하고 딱딱해진 밭을 다시 긁어내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잡생각, 세상에 없는 이런 것들을 이제 걷어내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딱딱해진 내 마음을 갈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때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 막 힘들잖아. 그게 가는 과정이야. 계속 보는 거. 계속 보면 내 이 마음 속에 이런 이 고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뭐 흙을 부숴내고 이제 이항기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갈아내고 새 흙을 밑에부터 걷어 올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읽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밭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읽어도 깊이 있게 읽으려면 아까 총리가 나왔다. 애국의 총리. 그럼 총리에 대해서 연구해서 읽는 것은 기계를 써서 이렇게 밭을 갈아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읽고 슉 지나가는 건 그 딱딱한 밭이 있는 걸 그냥 지나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총리에 대해서 또 연구해보고, 애굽에서 총리를 했을 때는 요셉에게 어떤 문제들이 닥쳤을까? 요셉은 무슨 고민을 했을까? 요셉이 주로 한 업무가 뭐였을까? 그 당시도 에집트는 상당히 큰 나라였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 구절 하나는 짧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이 깊이 있게 자신한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꾸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은 이제 지금 육체 훈련을 하듯이 지식의 훈련을 해야 돼. 연습은 이게 지금 그때도 이제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병이 걸린 이유도 사실은 어떤 점에서 이 머리의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 쓰는 걸.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를 쓰고, 저게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자꾸 하고, 나한테 이 고통은 뭘까? 그 다녔던 목사는, 왜 또 그 다녔던 교회 있잖아. 그 목사는 왜 저렇게 설교를 할까? 저 설교를 맞나 틀리나?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내고, 저 목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내고, 그걸 평가해내고, 또, 이 대우 건배에서 그 건배 시스템 앞에서 이렇게 막 할 때, 허리 아프고 할 때,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이것이 내가 맞는가? 이것을 빨리 그만둬야 되는가? 이것이 나한테 어떤 부하를 걸고 있는가? 이거 왜 다른 걸 살 길이 없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그것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그 다음 벗어났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거기에 눌러버리거든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써야 사는 거죠. 머리를 써야. 자, 이제 그 잠언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사람이 은근보다 뭘 더 구해야 된다. 지혜. 그렇죠. 지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그런 거야. 이 협상을 할 때 그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를 하고 거기에서 내가 또 공평한, 그러니까 공평하다는 건 그 교보문고에도 해가 안 되고 우리 이 나라와의 출판사도 해가 안 되고 양쪽 다 적절한 수준에서 어떤 그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 한쪽이 너무 이익을 보거나 한쪽이 너무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양쪽이 적절한 선에서 만나는 게 나는 공평한 거라고 해요. 공평은 그런 거다. 그래서 그 적절한 선을 찾아내는 것이 내 지혜고, 저쪽에서 우리의 권리를 너무 박탈하려고 할 때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막아내고, 또 우리께 너무 많으면 주고, 이제 그런 것이 지혜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도 이 운동 능력과 똑같이 뭐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실전을 통해서, 실전의 협상, 협상을 통해서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저걸 하면 좀 더 잘했다. 지금 전화하지 마요 하면 다시 지혜를 발휘해서. 그 두 번째, 이들이 마귀의 자손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착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들은 마귀의 자손인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착각했을까요? 이건 이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내가 교회 다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이라는 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인일 수 있다는 마귀의 사람.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들은 이런 착각을 하게 됐을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사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마귀인이 있을 때, 사탄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착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유대님은 마귀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예,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네. 예, 그 어떤 사람이 막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뭐라 하실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예, 이렇게. 근데 우리가 때로 이게 마귀 자손처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엄청난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죄의식이 되게 부러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한 사람은 와서 막 손을 들고 막 자랑하고 막 내가 11조도 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다고 왔어요. 한 사람 와가지고 차마 고개를 못 들고 있다가 돌아갔어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아셨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예. 그렇죠. 왜 한쪽은 막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자랑을 하는데 왜 한쪽은 고개를 못 들었을까요? 실제 죄는 이 막 11조 잘하고 금식 잘하고 이 사람의 죄가 더 많았을까? 아니면 이 죄의식이 많은 사람이 많았을까? 실제 죄의 총량을 따지면 누가 많았을 것 같아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니. 네. 실제 죄의식, 그 죄의 총량을 따지면 고개를 들지 못한 사람보다 이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고개를 듣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알고 있고. 그러나 이 금식하고 뭐 11조 했다고 자랑한 이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자기가 뭔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막 부동산, 아파트 두 채 사고 놓고 그게 뭔 죄에 지었는지도 몰라. 또 막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돕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응? 그래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사람은 가슴이 아픈 거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많은데 내가 그들도 잘 못 도왔지. 또 막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 것들이 너무 민감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오히려 죄의 총량은 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유태인들도 실은 죄는 엄청나게 짓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감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거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오늘날 기독인들은 죄의식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별로 죄책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별로 죄책감이 없는 거지. 다 용서받아가지고 너무 편하게 잘 사는 거야. 아니, 그냥 우리가 정말 이 죄책감, 예? 죄책감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죄책감이 여전히 많아야 된다. 왜냐면 실제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구원파는 그 죄책감을 잘 없애주는 거예요. 구원파. 언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다시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4장 읽어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마귀는 많은 사람을 죽였나 봐요. 천사도 죽이고 그랬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뭐 이런 마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심한 사람을. 그렇게 크게 가지고 막 심한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 전두환 같은 경우, 폭군들, 독재자들, 네로, 마귀의 모습. 근데 실제 이런 모습이, 마귀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많이 나와요. 우리 안에도. 그래서 이제 아까 마귀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살인이 누구지? 살인 사건이 뭐였죠? 가인가. 네. 그러니까 그 가인은 사실은 뭐였던 거예요? 가인은 또 마귀의 후손이 되는 거죠. 네. 마귀처럼 되는 거죠. 근데 그 놀라운 건 그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다.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기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기 전에도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그 제사가 헌납되지 못할 정도로 그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연락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45절 읽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어떻게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할까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거짓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 믿지 못하는, 또 이제 이단도 마찬가지인데, 이단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단들이 그 말을 이제 믿는다는 건데, 왜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이단, 뭐 안상홍이나 뭐 누구 옛날에 그 정명서인가 이런 이단들의 말을 왜 믿게 됐을까? 왜 이단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이단들이 이렇게 조금 혹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좀 미혹하는 그런 미혹의 영이 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 나오고 그 학력자들도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 이단에 그들만이 이제 추구하는 그런 미혹의 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것 같아요? 사기꾼의 말을 믿은 거죠? 예. 왜 사기꾼인데 그 말을 믿게 될까요? 속기 때문에 좀 너무 순진해서 그냥 사기꾼의 말은 거짓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잖아요. 무슨 다단계 라든지 많은 이유를 남겨준다고 돈을 달라고 하니 거기다 줬다가 다 털린다든지. 근데 왜 사기꾼인데 그 말을 믿게 될까? 근데 이제 웃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작은 사기꾼이 큰 사기꾼에게 당한다. 그래서 완전히 정직한 사람은 사기꾼에게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불로소득이나 부당한 이득, 일확천금 이런 것을 꿈꾸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준다고 하는 그 사기꾼의 그 말에 현혹이 쉽게 되는 거죠. 내가 전혀 그런 부당한 이득, 불로소득, 일확천금 이런 것들을 꿈꾸지 않으면 그 얘기가 거짓이라는 걸 금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인 거죠. 내 안에 그렇게 옳지 못한 그 생각들이 많을 때는 누군가 어떤 진정한 이야기,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줘도 그는 믿지 않아요. 사기꾼의 말을 믿는데 진짜 믿어야 되니까 또 안 믿어. 이게 놀라운 거죠. 이제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다만 누구를 믿느냐의 차이지. 그러니까 진리를 믿느냐에 아니면 그 사기를 믿느냐. 불교는 지금 사기잖아. 무슨 불교에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석가가 무슨 윤회하고 개가 다시 사람인데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일종의 사기인 거죠. 아니라는 게 그게. 아닌데 그걸 믿고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는 거죠. 그리고 이단도 마찬가지고 아닌 거죠. 근데 진짜가 오셔서 진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또 안 믿어. 그러니까 믿지 말아야 될 건 믿고 믿어야 될 것은 안 믿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은성이는 뭘 믿고 살아요? 누구의 말을 믿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삽니다. 네. 그렇게 돼야 돼. 좀 실질적으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사기꾼이 만약에 나한테 1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벌게 해주겠다 할 때 그 말을 이제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따져봐야 돼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1000만 원을 벌게 하는 건지. 이 따져보는 과정이 없으면 이게 속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누군가 무엇을 말했을 때 자꾸 따져야 돼. 왜 67%냐, 60%냐, 그러면 따져야 돼. 어떻게 따져야 됐을까? 다른 출판사. 그렇지. 네? 다른 출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그 사람이 다른 출판사 다 이렇게 그럴 때 그 말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 더 따져야 돼요? 맞아. 어떻게 따져야 돼요? 아니다. 왜 똑같다고 얘기하냐. 다른데. 자료를 달라고 해야지. 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한번 계약서 한번 보죠. 실질적으로 이 뭐 60, 7% 하는 데들 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이 자료를 나도 또 자료를 보여주는 거야. 영풍 공고하고 70%로 한 계약서를 보여주는 거야. 이게 따지는 거야. 누군가 말을 했을 때 그걸 자꾸 다시 정확한 자료와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해서 그것을 실상을 밝혀내는 그 과정이 실상을. 그게 필요한, 그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따지는 과정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한다는 건 사실은 따진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따지는 거,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 않고 슉 받아들이는 거. 그거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런 걸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인 거죠. 이단의 교주가 얘기를 하면 깊이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진짜 그런가? 어? 근데 그런 걸 안 따져보는 거야. 부처가 그랬다면 진짜 그럼 그랬냐? 어?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따지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드렸던 여러 말씀에서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된 거 한번 얘기해봐요. 말씀을 읽을 때 예. 이제는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욱더 더 깊이 네. 묵상하고 네. 따져보고 그런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이렇게 네. 네. 말씀을 되새겨보는 것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서 이제 그 아픈 병도 내가 그때 따져보라고 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굳이 그대로 받지 말고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이것도 따져보는 거야. 내 생각까지도 따져보는 거죠. 나한테 순식간 드는 생각도 이게 정말 맞는 생각인지를 따져봐야 되네. 자꾸 따지지 않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게 맞을 거야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드는 생각이 합리적인가? 이걸 따져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걸 자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여기서 전화하지 말고 가라든지 여기서 끝장을 내는 이 말 맞나? 따져보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뭐 몇 프로 하는 건데 자꾸 그걸 따져야 돼. 지금 문성이 이제는 내 여기 일을 함으로써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따지는 훈련.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지금 이 일이기도 하지만 치료 과정이야. 따지는 연습이야. 남의 말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내 생각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 다시 거쳐봐야 돼. 이제 나도 믿으면 안 되네. 다시 거쳐봐야 돼. 내 생각도 다시 거쳐봐야 되고. 그런 과정을 자꾸 하다 보면 검증이 돼서 뭐 믿을까 안 믿을까 이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튼튼해지는 거죠. 생각이.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합리적이라는 것은 합할 합자의 이치. 이치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야. 진리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과식을 해야 돼요. 적당하게 밥 먹어야 돼요. 적당하게. 과식을 하는 건 비합리적이야. 위에 과식을 하면 위가 너무 부담이 돼서 위가 움직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위에 무리가 와. 소화도 잘 안 돼. 독소도 많이 생겨.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거야.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돼. 왜 과식이 나쁜지. 적당히 먹어서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그게 이제 좋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매사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합리적인 것은 반드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대로 돼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생각하고 따지고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가고 발전해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참석하지 못한 문주간사님 또 보라자매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아리랑당 가운데 다시금 좋은 교제의 시간들이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늘 생활할 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여서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리랑당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리랑당을 번창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리랑당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당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이 시대가 말세지말이고 각국에서 지진과 홍수와 모든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저희들이 늘 준비하여서 저희들이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리랑당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아리랑당이 이 한국 대한민국에 그러한 새로운 정치를 펴낼 수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저희들이 무장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정말로 주여 아들딸로서 하나님의 장수가 되어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 하옵나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 막대한 부와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싸워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러한 아버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광준 선생님에게 아버지.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여. 정말로 사용하시는 주여.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기에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다 실수가 많고 다 각각 제 길로 가는 연약한 그 약물이 와왔지만 주님께서 끊임없는 은총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기서 이제 날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워져서 참으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지는 우리 은세 형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잘 따지고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한 우리 의환 형제 이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을 잘 섬기고 또 당일도 이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문주관사 지켜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 보라나무님 모든 길들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 정우 형제 지켜주시고 속기 울산에도 모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을 사랑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멀리 있는 이 박미 형제 가운데도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은창간사 이 가족 가운데 복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잘 준비하고 나아가게 해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에게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